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손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우리가 힘들고 소홀히 하기 쉬운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때 그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떨어지고 관심도가 낮아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차 타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또 5, 5시 되면 모든 거 정리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계속 그냥 반복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이 사는 게 이게 뭔가 어느 날 제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따분하고 그냥 직장생활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거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싶은데 뭐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려고 그러면 여유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꾸만 직장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떨어지고 흥미도 떨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나태해지는 그런 걸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늘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여전히 2시간에 찬양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때 불이 되고 반복되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실적으로 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귀에 들리기에 아무런 그런 어떤 감각 없이 들어버려요.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게 되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늘 새로운 곳을 보잖아요. 보지 못했던 거 보고 새로운 그런 어떤 나라, 새로운 뭐 어떤 장소, 새로운 환경을 참 우리가 그리워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참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재미있어 하지만은 그쪽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지겹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번에 터키하고 그리스 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라든지 또 빌라델비아 뭐 교회 이런 그 교회들이 이제 터만 남아 있는데 그 주변에 전부 그냥 아파트가 서 있어요, 그냥. 창문만 열면 그 터가 보이고 옛날에 그렇게 유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이분들은 몸만 창문만 이렇게 딱 열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먼데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이고 막 그냥 힘들어서 그곳에 가서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이분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눈만 슬쩍 열어보면 되니까. 근데 과연 그분들이 이걸 보면서 나처럼 이렇게 감동을 받을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매일 보는 거니까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딴 데 뭐 예쁜 꽃이나 나무나 심어놓고 뭐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맨날 가정생활에 보면 똑같은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 다른 사람 일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집에 남편한테가 물어보세요. 한번 살아보셔서 그러잖아요. 별거 없어요. 같이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꾸 아내를 바꾸면 좋긴 좋겠지만은 뭐 그럴 수도 없고 계속 같은 사람하고 잠자고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냥 딴 데 가보고 싶고 그게 뭐 나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따분한 거, 지루한 거, 이런 흥미없는 거, 재미없는 거 이런 것에서 우리가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형식적이 되고 자꾸만 뭔가 모르게 참 이렇게 소홀해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거든요.
다 잃어버리기 쉽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지금 변명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또 재판받는데, 신문받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5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그런 내색을 보지 않습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하고 더 세밀하게 하고,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의 간증하는 거하고 지금 26장에 와서 간증하는 거하고 간증이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더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열심히 하고 더 세밀하게 하고 더 막 그냥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하라 그러면 힘드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거기에서 뭘 발견하는가? 내가 간증해야 될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간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간증에 대한 자기 발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큰 그냥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내가 소경이 됐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보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지금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사명을 주셨더라.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들의 임금들을 위해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16절에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는 사명자다.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나는 사명임을 받은 자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거기에 그치면 굉장히 그게 따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에는 물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건 기본이고, 그게 아니고 뭘 주셨더라? 사명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셔요?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여러분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사명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했지만은 굉장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편하게 감당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감당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큰 은혜를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셔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로워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했다. 그런 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사명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인데, 주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는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은혜가 크면 사명도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이 크면 반대로 은혜도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뭐냐? 내게 맡겨주실 그 사명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무게 있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올라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장차 어떤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시키시느냐? 우리에게 먼저 은혜부터 채워주시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해가 은혜를 받아 놓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능히 이겨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뭐 경험삼아 말씀을 떠나가지고라도 경험삼아라도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부터 시키는가? 마음에 기도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덜컥 그냥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내 기쁨이 있고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이 채워져 있으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시로 이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게 된 것들랑 여러분 서슴없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시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거 받아 놓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사건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인물이 잘 없잖아요. 지금 이 성경 가운데에서 직접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고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아요. 이단들 많아요. 이단들은 자기한테 막 나타났다 그러고 하는데 그거 이단 돼버려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주님을 직접 음성을 듣고 그런 자들이 잘 있느냐? 없습니다. 잘. 사도 바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건 뭐냐? 바울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아시아뿐만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 저 서바나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킨 거룩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도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송명희 씨가 고백하기를 뭐라 고백합니까? 노래할 때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네. 남이 알지 못하는 거 알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거 들었다. 아멘. 여러분 송명희 씨는 사람이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정말 그 모습이 하루가 살기도 힘드는데 그런데 송명희 씨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못 듣는 소리도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양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모습 가지고는 결혼도 못 할 거고 뭘 하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뛰어다니지 못하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그냥 비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전혀 자기 자신이 뭐예요? 우울한 생각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막 자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어떤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내게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내게 사명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문제가 와도 이런 분들은 그 시간들을 아주 그냥 가볍게 이겨내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겨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발견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대적자였다는 것이죠. 포획자였다, 대적자였다. 전에는 예수님을 보면 대적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영성이 회복되는 거죠. 영성이. 예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분, 예수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조차 미워가지고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고 싶은 그런 악감정을 가졌던 자기가 이제는 내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면 하루도 못 살겠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한시도 내가 살 수 없다 이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도 반드시 구원에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구원이 된다. 함께 할 수 있어야 구원이 된다. 축복이 뭐예요? 내가 변화돼서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아야 된다.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그 영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영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관심을 가지는 이것이 영성이라 그래요. 이걸 영성이라 그러는데 주님 앞에서 항상 이 마음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삶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면 뭔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 살다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자기 나름대로 막 계획을 가지고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자유가 있던 그런 집이었는데 이 탕자가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다 뭐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데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지업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그거 그냥 먹고 간신히 못 죽어서 살았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탕자를 지극히 사랑하지만은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는 혜택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와 동고동락했을 때 그때의 혜택을 입는 거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니까 그렇다고 이거 아들 아닌 건 아니에요.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고 사랑도 받고 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은 탕자는 지금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탕자는 지금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탕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업 열매 제가 그 지업 열매 봤어요. 그거 여러분 사람이 그거 먹고 살 수가 없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건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으라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지만은 뭘 못 누려요? 기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자녀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멀리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떠난 거지.
아버지가 등을 돌려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어두운 세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18절을 가만히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가 가운데 기억을 얻게 하리라. 여기 기억을 얻는다는 것이 뭡니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니까 반지도 끼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새옷도 입히고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하고 아버지 앞에 있어야 혜택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왜 고생하겠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못 깨달아가지고 기업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어려워지고 하는 것마다 문제 생기고 이래서는 100만 원 벌어들였는데 200만 원 나가버리고 못 사는 거죠. 그거는. 기업이 있는 분들은 나는 주님 앞에 주님께 잘 붙어 있으니까 내 기업을 누가 경영하느냐? 주님이 경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지. 그 붙어 있다는 말의 반대는 왜 떨어졌다는 거지? 떨어졌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붙어 있다는 말 쓴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의 기업을 누가 세워주시니?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원리가 깨달아지면요 엄청난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주님과 관계됐던 모든 소홀히 했던 일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맡겨주신 직분, 직책,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당하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시면 여러분 내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만사형통이 따라옵니다. 아멘. 은혜가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더라고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가면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당자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곧 멸망이라는 거예요. 파괴라는 거예요. 자유는 언제 자유입니까? 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지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떠나면요 그날부터 그 시로부터 모든 환경이 가시밭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기업을 얻게 해라. 기업을 얻게 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 되는 데에 전 세계를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주님과 일치되는 것.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항상 주 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자기가 발견한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가 뭐냐? 인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바울은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볼 때에도 뭘 봤느냐? 그 영혼을 봤습니다. 영혼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벨릭스를 보고 베스도를 보고 아그리파 왕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왕입니다. 총독입니다. 근데 걔가 안 봤어요. 뭘 보느냐? 당신들은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어라. 당신들도 예수님 모르면 불쌍한 영혼이다. 예수님을 전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아멘. 바울은 자기가 빨리 석방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걸 원치 않는 게 아직 그때 신경 안 썼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당신들 나를 신문하는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성경 이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네가 적은 말로
이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네가 저것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 왕이 우습게 얘기하는 게 그런 말이가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힘있게 하고 나를 왕성하게 하고 내게 가치 있게 하고 나를 정말 생명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는 에너지의 그 본질이 뭐냐? 여러분 영원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신 가정이 결혼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참 시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불신 가정이니까 맨날 제사가 어찌 그리 많은지 제사 지내라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음식 다 만들어가 올려야 되고 도시 불신자니까 교회 간다고 시어머니가 막 맨날 그냥 고함 지르고 막 뭐라고 배고 그냥 남편도 그냥 늘 그냥 불신자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못 살겠다는 거죠. 못 살겠다. 그래도 이 여인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못 떠난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때문에 못 떠나요? 남편의 영혼, 시어머니 영혼을 생각하면 못 떠나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게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분들의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지 구원하기 전에는 내가 안 떠나겠다. 이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영원 사랑이.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해서 깨달아서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저는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사람이 좋고 5사람도 좋고 1사람도 좋습니다. 정말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제 소원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에 막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막 이름 날리고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나쁘진 않지만은 그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에 이 찬양대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하실 때에도 뭐래요? 우리가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게 하도록 뭔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면 그 찬양의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멋진 목소리 내가지고 막 내 참 소리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한 사람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그 영혼이 감동을 받고 그 영혼이 정말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찬양할 가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청소를 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전도도 마찬가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아멘. 정말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시면 거기에 지금 당장 전도대가 오고 안 오고 이걸 떠나가지고 주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받는 자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눌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건 모든 것이 그 영혼을 정말 내가 아끼는 마음 가지고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죠. 생기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됐든지 강력하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이거 관계없어요. 설교하는데 저는 설교자라서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2사람 나왔는데 마음대로 하자. 그런 마음 안 가집니다. 많다고 해가지고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많으나 적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시는 거죠. 저한테 자꾸 뜨거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해라, 뜨거움 주시는데 그 에너지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했습니다. 그 에너지 가지고 설교 준비했어요. 그 에너지 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한 방향으로 왔는데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걸어 가시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살아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매인 그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명을 발견하고 참 자기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시고 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하셔서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고 또한 기도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것은 약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특별히 제3과 나를 믿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기억을 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